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시는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겉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고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온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좀 길죠? 웃습니다, 찬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4장 25절까지는 거의 마태복음의 서론 격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3장과 2장 그 사이에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호세아서 11장 1절의 예언이 성취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하는 그 말씀은 꼭 구원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신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라마에서의 그 슬픔의 눈물을 위로하신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사렛의 예수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그 단어는 연한 가지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으신 예수님이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질고가 아픔을 지시고 우리를 능히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2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릴 때의 내용입니다. 어릴 때 출생부터 시작해서 애굽으로 헤롯이 칼을 피해서 애굽에 피난 가셨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사신 내용을 마태는 간단하게 2장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2장과 3장은 붙어있지만 연속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나이는 몇 개월 차이 날까요? 6개월 차이 납니다. 6개월. 친척입니다. 6개월이 차이 나는데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칠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시작이 30세에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데 마태복음 2장과 3장 사이에는
거의 한 30년 가까이, 한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건넌 다음에 그래서 3장이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때에 새로운 전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때에 그 날들에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고 새로운 날이 시작됨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유대광야에 이르러서 외치는 내용이 3장 2절의 내용입니다. 3장 2절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요한의 메시지와 요한이 선포했던 제일 먼저 선포한 메시지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제일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4장 보겠습니다. 4장 17절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선포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금의 배경적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주관적으로 적용하는 말씀을 듣는데 많이 익숙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렇게 적용을 하는데 익숙한데 먼저 1차적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때 당시에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태가 섬기는 그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 그 말씀이 원뜻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는 왜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지 말씀이 원뜻이 있고 그 말씀의 원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찾아내고 그걸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상황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적용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회개하라 그랬더니 또 나도 회개해야 되는가 보다. 천국이 가까이 왔는가 보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마태가 하나님께서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마태에게 이 말씀을 마태가 섬기는 그 교회에 주실 때 예수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들에게 1차적으로 맞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렇게 쓴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먼저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고 그걸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적용을 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되시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인가 우연히 아빠가 사용하는 그 서랍을 열어봤는데 옛날에 저희 아빠가 엄마한테 썼던 유대편지가 있는 거예요. 한 20년은 됐죠. 최소한 거의 한 20년 가까이 그 유대편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읽어봤는데 어른들의 표현이라 모를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편지를 쓰는 사람은 받는 사람이 이해하게끔 쓰는 겁니다. 나에게다 쓴 게 아니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내가 쓴 편지가 성경이 될 거야 이런 거 몰랐습니다. 그래 특정한 교회다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이렇게 편지를 쓰죠. 바울은 그때 특정한 상황을 통해서 편지를 쓰지만 그게 후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큰 틀 안에서 통일성을 갖고 있고 또 충분히 검증이 된 서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주제별로 정리를 하지 않고 창세기, 마태복음 이렇게 쭉 강해식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에 대한 또 바른 이해를 갖게 좀 돕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딱딱 집어내서 여기서는 뭡니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혼자 읽고 혼자 언제든지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아무튼 여기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합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죠. 그런데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아무 이야기도 안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더 이상 보내지 않으셨고 또 계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대 벼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이 띈 이 요한이 구약의 엘리야를 연상시키는 거죠. 세례 요한의 모습은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을 해서 먼저 선포하는 메시지가 엘리야 때의 그 메시지와 비슷한 겁니다.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겠다. 엘리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나와서 회개하라는 거죠. 엘리야가 아합 시대와 아합과 이세벨을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면 세례 요한은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의미는 왔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다는 걸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모르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아브라함의 혈통인 것만으로는 안 되고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7절 보겠습니다. 3장 7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온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네, 7절만. 8절에 보면 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5절에 말씀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단순한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본 7절에서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의 기득권층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죠? 여기서 온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막상 회개를 해야 될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요한이 와서 무슨 일을 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어서 한 말씀이 9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은 뭐라고요? 구원은 이미 얻어놓은 당상이고 당연한 거고. 그래 그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유대인이면 그냥 우리가 하이패스 운전하면서 하이패스하는 것처럼 그냥 프리패스라고 그냥 유대인인 것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고 행위와 삶과 그런 데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하지 않고 유대인이라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데 대해서 세례 요한이 꼬집어서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 여기셨죠. 신약시대에 와서도 똑같습니다. 구약시대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신약시대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은근히 자랑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너무 말씀과 괴리된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이 말씀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가보면 요한이 선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보겠습니다. 삼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11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 다음 12절에는 세리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 다음 14절에서는 군병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또 무리를 향해서 말하죠. 옷이 두 벌 있으면 나눠줘야 되고 세리들은 정해놓은 그것만 그 세금만 받아야지 더 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죠. 군병들에게 있어서는 강포를 자기의 힘을 믿고 강포를 행하지 말고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내라고 이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서 회개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은 생각을 바꾼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것.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꾼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체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있죠. 자기 뜻이 있고 자기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그런 걸 말고요. 회개라는 단어가 가지는 뜻이 뭐냐면 마음을 돌이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킨다. 생각을 바꾼다. 메타 노이오 이렇게 말하는데 노이오라는 데 생각을 말합니다. 메타라는 거 돌이킨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차로 가는데 유턴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런 식으로 완전히 돌이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선포했던 그 회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해서 내가 구원을 따는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에서 이제 복음 들어온 지 100여 년이 되었지만 선포한 복음을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가요?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이런 논리로만 복음을 전했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 과정의 삶에 대해서는 강조를 별로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일반 정통적인 교회라고 그러죠. 정통적인 교회에서 전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 교회 맞은편에 있는 저 구원파의 메시지와 별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그리스도인이 된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삶의 회개가 먼저 동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는 어떨 때 합니까? 어떨 때 회개하시나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식할 때 회개를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게끔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내가 예수님은 내 구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끔 하는데 그때 우리는 내가 정말 죄인인지 잘 모릅니다. 영접기도 할 때 여러분 정말 내가 죄인인 것 같게 여겨지시던가요? 그때 당시에 그걸 하나님의 복음을 그냥 수용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과정 가운데 점검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하는 그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살게 되고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미안함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과 미안함, 송구한 마음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져 있는 거죠. 그래 감사함과 그 송구함의 결과로 뭐가 나올까요? 삶의 행실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유턴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많은 경우에 보면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강도를 너무 사모하는 것 같아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강도를 너무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보면 장로교가 많죠. 이 호남 지방엔 장로교가 특별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선교사들이 미국의 선교사나 아니면 호주 이런 데서 왔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각 교단별로 지역을 나눠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호남 쪽은 장로교, 미국 남장로교, 호주 남장로교 이쪽의 분들이 복음을 주요하게 전하다 보니까 장로교가 많은 겁니다. 또 윗지방에 가면 뭐 성결교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장로교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장로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다 보니까 장로교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구원받는 데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강조합니다. 칼빈의 교리를 우리가 따르거든요. 이제 우리 주일하고 후에 그거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칼빈의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난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물론 성경에 근거한 거고 맞는 이야기지만 그런데 그 성화의 삶에 대한 강조가 계속 약화된 겁니다. 예수를 은혜로 믿었는데 은혜로 믿고 나서는 그 은혜를 향한 삶의 반응이 계속 없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천국에 이미 표를 끊어놨으니까 티켓을 끊어놨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낼지 이 땅에서 어떻게 이 땅의 것을 누리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도 제목의 대부분을 점검을 해보면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하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애통은 많은 부분에 이 세상의 것으로 점철되어 있죠. 가득 차 있죠. 그냥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모든 이 문제들에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 소욕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소욕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가 일종의 수단이 되어버린 거죠. 기도는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나한테 채우는 건데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과정인데 그 기도는 온갖 내 안에 있는 욕망을 하나님 앞에 밀어붙여서 어떻게 얻어내는, 오다를 얻어내는, 하나님의 그것을 억지로 해서 받아내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다니면서 간증하는 분들을 보셨죠? 아, 예수 믿었더니 정말 실패했다.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리는데 예수를 알겠다. 이런 간증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아들은 먼 대학을 가고 또 집은 또 평수가 얼마나 늘었으며 통장에 잔고도 얼마나 늘었고, 이런 걸 간증이라고 많이 했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은연중에. 그래서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점검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의 메시지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 메시지로 우리들의 삶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행위가 없는 것은 그 죽은 믿음입니다. 믿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의 말대로 하면, 마태의 말대로 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뭐가 있어야 들어가죠? 예수를 알아야 들어가는 겁니다. 참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신칭의라는 그 복음이 너무 익숙해서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의 그 삶을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숙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신분에 걸맞는, 자녀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한 책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럴까요? 마귀새끼라는 거거든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믿는다고 그러는데 율법은 가르치고 있으면서 세상의 기득권을 가지고 장악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있으면서 이 세상 것만 누리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마태복음 23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7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그 7화에서도 나오죠. 다른 사람에게는 짐을, 율법이라는 그 짐을 엄청나게 가중하게 넘겨주면서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꼼짝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머리로만 아는 삶의 구체적인 실제 상황이 없는, 오늘날의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으로 말고, 그리스도인의 이름만으로 말고, 내가 어떤 교회나 어떤 공동체, 어떤 단체에 소속된 것만을 말고, 그걸 말고 삶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과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그걸 믿는 게 다르고 행하는 게 다르고, 물론 그 과정에 미숙함이 있고 성장하기 전에는 온전하게 행하기 어렵죠. 그런데 어린 그 단계에서의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을 따라 교회에만 나오는 것만으로도 어떤 분에게서 굉장한 거죠.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겁니다. 그 신앙의 분량에 맞게 반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내가 자녀라는 그 삶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과연 내가 알고 내가 깨닫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감동의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자 하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내 생각이 잘못됐다면, 내 의지와 방향이 어긋났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삶의 열매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전 그래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 평신도라는 말이 제일 싫습니다. 그건 마귀적인 용어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성도하고 제사를 구분합니다. 성경에서 성도하고 제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제사입니다. 그렇죠. 제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부가 만드는데 16장,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성도가 다르고 제사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이 성도고 모든 사람이 제사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또 그 말은 사도행전 1장의 8절의 말씀을 빌리면 증인이죠.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이란 말의 확장을 계시록에 가면 증인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순교자라는 뜻.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마치 그게 세상의 직분처럼 나눠놓은 겁니다. 아,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집사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그 분량을 정해놓은 겁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질 수 있는 십자가의 무게가 다른 거죠.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겁니다. 뜻이 분량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건 다 똑같습니다. 부인하는 분량이 다를 수는 있죠. 여러분 뭐 갑자기 중국에 가라면 가시겠습니까? 갑자기 북한을 보낸다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용하는 사명에 따라서 소명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시지만 각자에게 요구하는 분량이 있죠. 그 사람에게 주관적인 겁니다. 분량이라는 건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장하지 않고 난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삶에 걸맞는 삶의 열매를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 삶에 걸맞는 열매. 바리새인이면 뭐하고 사두개인이면 뭐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떤 교회에 속하고 어떤 당체에 속하고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뭐 영성을 하면서 했지만 영성을 하는 걸 그런 게 자랑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도 바울도 그러죠. 내가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집하고 뭐 자랑할 걸 이루고 말할 데가 없죠. 그런데 그런 게 자랑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의 행위로 우리들의 신분을 우리들의 신앙을 증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기에 너무 포커스를 두고 많이 듣다 보니까 과정 가운데 삶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대표적인 현상인데 우리는 정말 경계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아이고 내가 어느 날인가 이 양반을 팔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따랐을까요? 그러지 않다니까요. 요즘에 그런 뉴스를 보면서 뉴스 NGO나 그런 데 보면 참 마음 아픈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목회자들이 신학교 다닐 때는 그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순수한지 모릅니다. 정말 나가면 다 뒤집을 것처럼 그렇게 잔뜩 기대도 부풀어 있고 깨끗하게 할 것처럼. 그런데 알게 모르게 점점 목회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직업이 됩니다. 직업이 되고 사명과 소명이 그게 둔해지고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은퇴할 나이가 되는데 은퇴를 안 한다든지 또 자기 자녀에게 세습을 한다든지 자기 교회입니까? 세습을 하고요. 이런 현상들 신학교 때는 그런 마음 내가 이따 큰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내 자녀에게 세습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신학교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다 보면 늙은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나이 많은 사람 말고요. 늙은 선지자. 마음이 둔한 사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민감하지 않은데 죄에 대해서는 전혀 민감하지 않은데 이 세상 것에 민감한 사람. 그렇게 점점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는 귀히 간직하며 내 마음에 이 법에 대신 예수를 간직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열매를 오늘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 나오는 이 표현들이 다 현재형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 3장 다시 보겠습니다. 3장으로 돌아와서 8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기에서 말하는 열매를 맺고라는 이 표현은 현재적인 겁니다. 현재적인 거. 말씀을 들었으면 진노를 당하지 않으려면 회개하고 뭘 하라고요? 열매를 맺고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라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보면 한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표현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능동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마지못해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바로 반응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의 감동이 내일까지, 유익한 내일까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은 그때입니다. 그때 그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 그 말씀이 사라지기 전에, 그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순종을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들의 신분에 걸맞는 그런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들의 자리가 발견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회개가 필요한 사람임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인물들이 있으시죠? 보통 다윗, 요셉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젊은 애들을 보면 요셉이 좋습니다. 다윗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스개로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장인어른한테 한 13년 동안 쫓겨봐라. 다윗처럼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한 몇십 년 고생을 해봐라. 그 결과는 좋았는데 그 과정은 안 겪으려고 그러죠. 내가 젊은 예수를 믿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희 숙모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다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이 엄청 많다고. 나 그렇게 되고는 싶은데 고난이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 나 안 한다 그랬죠. 나는 고난이 없이 어떻게 첩경으로 다른 길로 해서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과연 하나님은 불가능하게 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지만 저는 그 성경에서 두 사람만 뽑으라고 그래요. 물론 다윗도 훌륭하고 바울도 훌륭하고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구약에서 한 사람 뽑으라고 그러면 저는 룻을 뽑겠습니다. 신약에서 한 사람 뽑으라고 그러면 세례 요한을 뽑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자리를 정확하게 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3절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이 성취로서 말하는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가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광야에 외치는 자가 아닙니다. 외치는 자의 뭐라고요? 소리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소리가 나가죠. 소리가 그때만 딱 전파되고 나면, 우리 귀에 들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죠.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 가운데서 삶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나는 쉬어야 되겠고 예수가 흥하는 데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들러리러 온 겁니다.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의 들러리러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서도 만족하며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죠. 맞습니까? 사가랴라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이 납니다. 이건 대로 물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마치 돌연변이와 같습니다. 아버지 계통으로 이어서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될 사람이 약대토롯을 입고 석청을 먹고, 아이고야 이건 뭐 천연 보건식품이니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메뚜기를 먹고 몸이 겁나게 좋았나 보다 이런 게 아니라 정통적인 틀을 깨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잠깐 왔다 간 거죠. 잠깐 왔다 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사명을 다 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이죠. 28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취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삶이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것은 각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오늘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이 오늘 내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큰 틀에서는
더 큰 사명이 있겠지만 그 삶의 일상 가운데서 쪼개면 내가 지금 깨달은 그 뜻이 내가 지금 바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로 요한이 나서서 광야에서 돌연변이처럼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이유, 광야에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 만만한 과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제로 요한에게는 자기를 돌아보며 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장은 다 나눠야 되니까 우리 세례에 대해서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3장에 돌아오셔서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4절, 1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가로되 마태복음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는 거죠?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렇게 나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나시고 예수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세례를 받는 그 자리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이스라엘의 율법을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요. 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러 나왔을까요? 세례는 죄인이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데는 예수님께서 장차 죄인들을 자기 안에 다 품고 구속하는 그 사역을 이루고자 하는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합하여 홍해에서 세례를 받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2절만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0장 1절 2절 여기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약의 출애굽의 사건을 뭐로 말하죠?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뭐로 말합니까? 바울이 세례라고 말하죠. 모세에게 합하여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모든 죄인의 죄를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 죄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류로다. 그 모든 죄를 모든 질고를 지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통하여서 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을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겁니다. 삶으로. 모세에게 연합이 되어서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죄 사함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두 가지의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가 구약적인 개념에서 세례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죄를 씻는 겁니다. 죄를 씻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3개월이 되는 첫날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냈죠. 언약을 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문하는 처음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모든 의복과 몸을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씻으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막에 대한 규례를 주고 나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튼 안 돼도 다 해야 되니까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나서 제사장들이 성막의 동편 문으로 들어와서 성막에 대한 내용도 이제 같이 한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성막의 동편 문으로 들어와서 번제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고 나서 물두멍에서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뭘 합니까? 물두멍에서 씻습니다.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놋이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놋이 뭐라고요? 놋은 구리를 말합니다. 우리들의 개념으로는 구리로 그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성경에서 놋이 의미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때 발에는 어떤 뭐가 같다고요? 빛난 주석과 같고 밟아서 몽땅 으깬단 말입니다. 몽땅 짓밟고 심판을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놋이라는 그 심판이 그릇에 물을 담고 그 물에다가 씻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놋이 어디서 왔냐면 성막에서 섬기는 여인들이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거울은 뭘 말할까요? 거울은 누구를 보는 겁니까? 나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나를 보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씻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씻는 겁니다. 정결 부정한 것을 씻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게 또 십자가로서 상징이 되는데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징표를 줄 때 뭘 하라고 그러죠? 할례를 받으라고 그럽니다. 할례. 그래서 씻고 죽는 것이 세례가 포함이 된 거고 그 세례의 구체적인 실현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이 죽으셨습니다. 피로는 우리들의 죄를 씻습니다. 그렇죠. 몸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한테 포함시켜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다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죠. 아멘입니까? 한국교회는 이것만 자꾸 얘기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요 앞에 십자가의 보혈로 씻는다는 것을 맨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반쪽짜리 복음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구원을 받고 나서 이 세상에서 살고 싶은 겁니다. 이 세상에 꼭 얻고 싶은 겁니다. 명예도 누리고 건강도 누리고 모든 걸 다 얻고 싶은 겁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혈을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끔 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몸이 죽고 몸이 찢기셨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습니다 하는 것은 내 죄가 씻긴 것을 믿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모든 죄인을 품으시고 대표격으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 4절까지 보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례는 죽음이죠.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죽어야지 새 생명을 따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들을 씻고 요한일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백하고 씻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죄의 근원된 이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다시 내어주고 이걸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냥 결과만 묻은 것만 닦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럼 죽음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지금 외우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다고 이제는 누가 산 겁니까? 내가 산 겁니까? 그리스도가 산 겁니까? 그리스도가 산 거죠. 그걸 새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할례당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할례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창세기 17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할례의 표징은 몸에 가지지만 신명기 16장에 오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가도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가죽을 베고, 그래 할례라는 징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돌이킴이 있어야 되고 같이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죽어야지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죽어야지 무덤에 장사가 되고 장사가 돼야지 3일 만에 부활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이번 주 돌아온 주일이 부활절이죠.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그걸 기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탄절 기념하는 것만으로는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 의미는 있죠. 마음에 새기고 그걸 기념함으로 얻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통과하고 또 무덤에 장사된 바 되어야 되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사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의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뭘로 삼았다고요? 죄로 삼은 겁니다. 예수님을 죄로 삼은 겁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표현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예수님을 뭐로 삼았다고요? 죄로 삼았다고요. 죄로 삼았다는 것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물은 나무에 달린 모든 자마다 어떤 자라고요? 저주를 받은 자라고요.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분만으로 말고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지 이런 게 뭐 중요합니까? 직분이 뭔지 그게 뭘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말씀과 기도교회에서 왔습니다. 우사통과 이런 게 없다니까요. 삶의 실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입니다. 그게 부르심입니다. 더 큰 거창한 부르심을 향해 나가기 전에, 거창한 소명을 논하기 전에 먼저 내가 들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순종이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를 씻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가 예수가 달린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달린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반복적으로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씻으실 뿐만 아니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뻐함을 받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냥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오늘도 예수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그 소명과
사명을 이루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과 기도의 교회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주께서 굽어 살피시고 그들에게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